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인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계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출신이었고 영국 수도원의 평범한 수사였다고 합니다. 이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수사의 말과 글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기독교 영성의 고전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로렌스 수사와 수도원장 사이에서 있었던 4차례의 대화들과 또 이 로렌스 수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보냈던 여러 통의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삶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삶을 추구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설교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걸세. 만일 내게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를 인식하도록 이끌어줄 걸세.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살아가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로렌스 형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거부하고 계속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생겨날 때마다 거부하고 포기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정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잠드는 모든 시간, 그 매일매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잔잔히 제자리를 찾는다. 그에게 최악의 시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그런 상태로 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자기가 큰 공경을 겪어야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데 필요한 힘도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로렌스 형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 잠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훈련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꾸준히 해나가면서 맡은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엄청난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일 이렇게 단순하게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접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순간순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눈이 자꾸 가고 또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두게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통치하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데 있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내용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서 오히려 안 읽고 넘어갔던 책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번에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분량도 좀 있었고 내용 하나하나가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래서 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읽혀지고 개인 영성의 어떤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건지 조금은 알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리뷰 정리하면서 이 책에 소개된 로렌스 형제의 편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읽으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은 나의 한 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소망은 그분을 완전한 행복으로 생각하게 해주었으며 사랑은 그분을 만유 가운데 가장 완전하신 분으로, 아니 완전 그 자체로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